오늘 주변 앞뒤 둘러보면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골교회 집사님이 아들을 군대로 보냈습니다. 경덕이라는 이름의 이 아들은 복을 받아서 세계 여러 나라를 항해하는 해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경덕이가 큰일 났어요. 우리 경덕이가 죽었나 봐요. 담임 목사님은 잘 있다던 경덕이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어니 벙벙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집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덕이가 다행히 천국에는 갔나 봐요.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오늘 경덕이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 여기는 천국입니다. 지중해 나폴리에 도착했는데 나폴리가 이렇게 좋은지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다시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황홀한 천국입니다. 어머니는 이태리 나폴리를 알 턱이 없고 이태리 나폴리가 천국 같다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막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네, 당연하죠. 여러분은 모두 지옥에는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나 마나 질문을 괜히 물었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호기심 많은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더니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천국도 들어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이 좋은지 잘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천국이 싫다고 죽어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적끄적하고 돌아가더랍니다. 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요롭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천국, 신국, 또 천당. 왜냐하면 나라는 너무 개념이 넓으니까 한 가족이 사는 것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당자를 써가지고 천당. 천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실 맞는 말이에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들어가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용하는 그런 놀라운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장차 완성이 될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과거에다 두느냐, 현재에다 두느냐, 그리고 장차 미래에다가 신앙의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미래,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만 소망을 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종교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에서 1992년 10월 28일을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로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깨고 재산을 팔고 산속에 들어가서 흰옷 입고 찬양하면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도 몇 번이나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막 재산을 강취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인이잖아, 인.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엔토스라는 말을 써요. 이 엔토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이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너희 안에를 너희의 마음 안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먼저 해석이에요. 해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해석이에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마음의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기와집을 맺혀 짓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여러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세계인지를 몰라요.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험해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그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결교회에 아주 전설적인 부흥사가 있었죠. 이성복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포를 중심으로 목회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대단한 사람이죠. 이성복 목사님은요 6.25 동랑 때 목포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공산당원들이 이제 부흥회 현장에 쳐들어와 가지고 체포해 갔습니다. 공산당원은 이성복 목사님을 두들겨 패고 고문한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봐 영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며? 지금 천당 좀 보여줘.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은 예, 곧 보여드리죠 그랬어요. 그러자 공산당원이 아니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에 천당 보여달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당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저는 보여드릴 수 없겠고 천당 지점은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 제 마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제 마음이 바로 천당 지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은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주변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그 마음에서는 주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에서도 단잠을 주무시셨습니다. 주님은 무슨 일에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령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임하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 안에라는 너희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헬라어로 엔토스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라면 너희 가운데. 이것은 우리들 마음 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것을 영어로는 among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가 곧 천국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우리 광주 예언교회가 곧 천국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천국이 아니라 마치 교회를 막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분주한 사업장 같이 움직이고, 때로는 막 다른 교회 교인들이라도 막 뺏어와 가지고 교회에다가 앉히면서 하는 그런 막 전쟁터 같이 교회를 느끼지만, 그러나 교회는 본래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인들마다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 때문에 정신없이 분주하고 긴장하고 시달리고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천국은 본질적으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곧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유유종종 상상이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같아서 이렇게 모이고 서로 뭉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교회에서 여전히 긴장하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모든 단점이 가려지고 모든 상처는 서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만 잘난 체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패션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받고 삶의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얼마나 못났는지, 주일에 입고 갈 옷이 없어가지고 속상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결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옷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비록 소박한 외모이지만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큰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은 또 용기를 얻고 큰 위로를 얻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요, 화장도 이 바탕이 잘 돼야, 이 파운데이션부터 바탕이 잘 되어야 화장빨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쭈글쭈글하면요, 화장해봐야 화장이 뜨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화장이 안 됐나 봐. 갑자기 남편 앞에서 막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아니 여보, 왜 교회 가려고 화장하다가 갑자기 우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보, 세월은 못 먹는다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괜히 슬퍼지네요 하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얼굴을 거울에서만 가끔 보지만 나는 당신 얼굴을 날마다 직접 보고 살지 않소. 그러니 나를 생각해서 참고 사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서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남과 미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선남 선녀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언교회를 그런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가족들이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알콩달콩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옥과 비슷한 곳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는 바로 그런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내 이 집사가 남편 김 집사에게 아마 멜로 드라마 연속극이었나 봐요. 멜로 드라마 연속극이면은 서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짓궂게 묻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응?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김 집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응, 있었어. 그래 얼마나 호기심이 생겨요. 호기심이 발동하니까 이 집사가 또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여자 사랑했어?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했어. 이 집사가 춤까지 꼴딱 삼키면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럼 여보, 그 여자하고 뽀뽀도 해봤어? 물론 해봤지. 그러자 이 집사가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열을 받더니요 목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그랬어요. 그럼 사랑하지. 첫사랑인데. 완전히 이 집사가 열을 받았어요.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그년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김 집사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여자가 자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더라도 부부가요 서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운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 살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더라도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서 이런 가사가 있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그 자녀들이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라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바리새인들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게 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요 예수님이 천국의 씨앗이요 천국의 열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모시면 우리 예언 교회 공동체가 곧 천국이 됩니다. 아무리 삶이 조건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많은 박해를 받아도, 중한 질병에 걸렸어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도,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에 시달려도 그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면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요 천국의 주인이요 천국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일남신도 회원들과 함께 가을철 야외를 가서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6.25 전쟁 때 후방 교란 작전으로 미리 일개 대대의 간첩이 저 영광에 들어와 가지고 후방 교란 작전을 펼쳐 가지고 77명이라는 한국 최대의 순교자가 저 염산교에서 나왔습니다. 영광군 염산교회. 그리고 거기서 4km도 되지 않는 바로 야월교회에서는요, 전 교인이 65명인데 65명 전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나태하고 너무나도 참 충성하지 못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잠깐은 더, 몇 년 동안은 더 살겠지만은 그렇게 비굴하고 더럽게 목숨을 구걸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믿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 이후에 또 다른 생,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당당하고 장엄하게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이고 천국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들 속에 있느니라. 네 가정과 네 교회와 네가 사는 곳에 있느니라. 내가 곧 천국이니라.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그곳에서 천국은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보여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천국의 지점장들입니다.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천국의 영상 모니터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어디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섬기고 더 인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날마다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